따라하십시다. 채운 것이 다르다. 채운 것이 다르다.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바닷속 깊은 심해에 우리가 요즘은 조금 잠수함들이, 이것도 큰 잠수함은 뭐 못 들어가고, 이제 수중 촬영용 잠수함들이 요즘은 이제 들어서 심해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해가요, 수심이 10m마다 약 1기압씩 올라가요. 수심이 10m마다 1기압. 뭐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심해 10km 이상의 고수로 들어가면 1000기압이 오는데, 이 1000기압이면 어느 정도냐? 사람이 머리 위에다가 제트 전부기 50대를 올려놓은 것 같은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제트 전부기가 한 대가 도대체 얼마냐? 얼마가 나가길래 제트 전부기 50개면 얼마냐? 그게 잘 모르잖아요. 또 제가 말했죠. 보잉 747을 제트 전부기라 그래요. 보잉 747 전보 제트지. 이 한 대 무게가 278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대의 무게가 278톤인데 이거 50대를 물이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니까 13,900톤. 그러니까 심해에 들어가면 우리가 머리 위에다가 13,900톤을 올려놓은 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만 살아남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전에 잠수함들이 겁 없이 들어갔다가 찌그러져 갖고 폭파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최소 철판이, 강력한 철판, 특수 철판이 30cm 이상으로 두께를 해야 견뎌내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압력이 센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든지 들어가면 다 터져버려요.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다 터져 죽는 거죠. 굉장히 큰 압력들이 심해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비합니다. 거기 물고기가 살아요. 여러분, 물고기 살이 철판보다 강합니까? 너 어떻게 견뎌내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가면 바로 터져 죽어요. 예, 그냥 그 압력 못 견딥니다. 막 다 내장 터져 죽어버려요. 근데 물고기가 살아요. 그것도 맨 심해 가장 깊은 밑바닥 속에.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물고기가 유유하게 수영을 치면서 살고 있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물고기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 철판보다 그 물고기 살이 강하냐고. 압력을 견뎌내야 될 거 아니야. 견뎌내야 이게 안 찌그러지는데, 아니 물고기들은 어떻게 그 얇은 살을 가지고 철판처럼 두껍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견뎌내고 살을까? 어떻게 그 압력을 견뎌낼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나중에 연구 결과 그 물고기들이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심해 물고기들은 몸에다 공기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채워요. 그냥 바닷물이 자기 몸속에 있어버려. 안에 있는 모든 체액들이 다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압력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바다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통 그냥 물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에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밑 빠진 항아리를 심해 깊은 곳에 던져버리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바닷물과 그냥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한 항아리도, 그냥 항아리는 깨지기가 쉽잖아요. 놓치면 깨지는 건데, 그 약한 항아리도 그냥 밑 빠진 항아리처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면 그냥 아무리 깊은 심해를 들어가도 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뭘로 가득 차니까 그래요? 그냥 바닷물로 가득 차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상어와 범고래도 바다 심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강력한 압력과 수많은 파워와 모든 이 세상으로 우리를 도전케 하고 슬프게 하고 감당하기 힘들게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말씀이 힘들 때가 있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말씀이 우리를 너무 강하게 압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막 그 압력을 견뎌내려고 막 어떻게 말이 빠도 견뎌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은 이기고 견뎌내는 힘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지 않으면 내 안에 누가 가득 차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이제 잘 아셔야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만큼 그리스도가 차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세상의 압력과 여러분 이 신앙의 압력은 우리를 가득하게 눌러제낍니다. 버텨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압력은 우리가 비행기 50개 머리에다가 인 거예요. 그걸 인간이 아무리 근력을 키운다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가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의지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싸우기 때문이고, 내가 이겨보려고 하기 때문이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서, 여러분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죽게 드렸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이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주께 그냥 드려버린다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압력을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생각과 판단과 음란과 더러운 세상의 그 계산들이 우리의 심령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계산하고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계속 압박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냐? 결혼은 하겠냐? 그래가지고 뭐 여자는 만나겠냐? 그렇게 해갖고 돈은 벌겠냐? 먹고를 살겠냐? 미래가 보장되겠냐? 나중에 어떻게 살라 그러냐? 이런 모든 생각은 다 내 생각이에요.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살면 인도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야 될지 힘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단하다, 힘들다, 뭐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힘듭니까? 여러분, 말씀이 도대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쉽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쉬울 수 있는 건 내가 그대로 살아내야겠다라고 할 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해낼 수 없어요. 비행기 50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무게를. 아무리 근육을 키워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있어도 자기 머리 위에 비행기 50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힘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약한 피부를 가진 물고기라 할지라도 심해에서 살아남는 그 이유, 놀라운 능력은 압력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물과 하나 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여러분 압력이 없어요. 주님이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내가 해내보려고 스트레스 받죠.
목사님 맨날 예배당에 타는 돈 없어 죽겠는데 예배당. 아니, 여러분이 못해요.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체크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가? 여러분,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근심 염려할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 남의 가게 일해봤어요? 남의 가게에서 일해봤냐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남의 가게 남의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분, 종업원은 거기가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냥 열심히 내 일만 하는 거지.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내가 빚이 있다 없다 누가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해, 주인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주인이 걱정하지 밑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이라며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맡기는 사람은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면 내가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자의 삶의 기쁨이, 이런 사람들은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압력, 때로는 말씀대로 살라는 압력, 그죠?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말씀대로 살니까 너무 안 되고, 원래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돼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 원리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죽어나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자기는 항상 자기의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실력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잘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견뎌내려면 비행기 50대 머리에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차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내 모든 삶과 내 육체는 다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육체로 살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들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계산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걸로 근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 해도 거기에 항상 난 뭘로 살아? 믿음으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지금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굶기시겠어요?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내어드렸어요. 내가 살고 죽는 거 죽게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죽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사니까 막 생각이 많고, 내가 사니까 고민스럽고, 내가 사니까 어렵고, 내가 사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사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사니까 이런 것이지. 여러분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셔야 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앞입니다. 자,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신앙생활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고, 일단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내가 죽는데 그 놀라운 자유함이, 육체로부터 나를 사로잡았던, 육체로부터 나의 정욕과 나의 삶의 모든 곤고함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거를 사로잡던 육체적인 삶들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갖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근심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이 근심으로 살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걱정하면 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걱정을 뭐라 바꿔야 되면 믿음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심의 깊은 바닷속을 가도 안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이가 다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감당한 의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의가 되어버려요. 이거를 그렇게 목사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를 가지면 여러분은 분명히 저하고 부딪힙니다. 100%.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의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같이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사라집니다. 말씀의 동행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서는 여러분 스스로 견뎌낼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착하게 될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의 압력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으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없거든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그 나를 주관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압력이 되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진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마다 채워진 강도가 다른데, 여러분 50% 예수님 채워지면 50%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압력받고 괴롭습니다. 60% 채워지면 40%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럽니다. 70% 채워지면 70% 나머지 30%만큼 걱정해야 됩니다. 20% 채워지면 20%만큼 걱정합니다. 예, 이게 예수가 가득 찰수록 염려 근심은 점점 줄겠죠. 믿음이 더 확실해지겠죠. 주님 앞에 완전히 되어드리시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그리스도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 안에 차 있는가? 여러분이 애쓰며 힘쓰며 이기는 것 아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지는 못하는데 이긴 승리가 내 안에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다 떼어드리십시오. 내 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의가 내 안에서 생겨나면 성경은 분명히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셨고, 너희의
이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채운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열심 있는 신앙인들 봤어요. 열심히 있어 보이니까 신앙 좋은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열심으로 죽어라고 하다가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맨날 힘들어. 교회가 뭐 이렇게 어려워.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자기의 의로. 처음부터 말했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회는 쉽지 않죠. 교회는 세상 종교는 자기 의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악성은 그런 데가 맞아요. 나를 드러내가 내가 열심히 내니까 칭찬해주고 내가 열심히 내니까 된다 그러고 내가 열심히 내면 지극정성만 보여주면 복 받는 데는 행복합니다. 아주 해피하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자꾸 내가 열심히 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를 들고 와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압력이 힘이 듭니다. 자꾸 나를 버리라 그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버리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은 돈 따위도 버려버립니다. 세상 보세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돈 따위도 버려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자존심은 지켜요. 자존심은 자기거든. 자기 버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못 이겨 세상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이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염려 근심 다 떠나가. 예수님이 다 해주셔.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잖아요. 이 원리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부터 정확하게 시작해서 같이 걷지 않으면 나중에 단추가 잘못 껴져가지고 10년 20년 믿었는데 힘듭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자기 의로부터 시작하니까 단추가 잘못 껴졌어. 그래서 그거 잘못 다시 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모세는 40년 걸린 거 아니에요. 다시 끼는데 걸린 시간이. 자기 의로 하니까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면 어떤 압력이 와도 내 못자락 하나 건들 수가 없고, 그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기쁨이 소생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나를 그때부터 주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테니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네 자존심 그만 버리고 똥꼬집 그만 버리고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 안에서 해야 된다. 내가 살아야 네가 산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살아야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살으셨으면 우리 다 끝난 거잖아. 여러분 채운 게 다르다. 안에 있는 게 다르다. 여러분 안에 내가 있으면 말씀도 힘들어요. 안에 내가 있으면 말씀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거짓말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세상적으로 해줘야 편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차면 말씀은 행복해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세상 어떤 것도 염려 근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그 을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